2011년 겨울 저는 린츠버그에 와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날짜가 익스파이어된 그 라면이 집에 있기도 하지만 그때는 라면 하나도 참 귀한 때였습니다. 하루는 메릴랜드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내려와서 유학생들에게 쌀과 라면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라면과 쌀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유학생들에게 준 쌀과 라면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사랑과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재강론합니다. 신명기에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을 26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1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일구며 살아가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여러분이 안식년을 또 다른 말로 면제년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 안식년에는 여호와를 위한 면제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러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7절을 또 보시면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방금 읽은 5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7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함께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말씀하셨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이제 안식년이 되면 면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면제하다 라는 말은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면제년이 되면 종을 풀어 빛을 탕감해 줌으로써 빛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 종을 풀어주어서 종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을 통해 가난한 자들이 빚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또 종들이 자유를 얻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지키게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펴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4가지가 있고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마음, 생각, 눈, 손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 이것들은 마치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손을 움켜쥐게 되고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눈으로 대상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움켜쥐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사울은 악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할 사울의 손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잡아 던지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과 눈은 어디를 향하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강팍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인색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인색한 사람은 손을 움켜쥐고 가난한 자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완악한 마음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비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손을 펴서 행함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여러분 11절 말씀을 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제가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겼던 우리 부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고, 또 저는 빚진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방 한 칸짜리 단칸방에서 딸 넷과 함께 6식구가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준 과일이나 혹은 쌀이 있으면 가난한 파트 전도사인 저에게 늘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전임 사역자보다는 파트 사역자가 더 어려운 거라면서 꼭 저에게 나눠주셨어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병원에서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 부목사님 사모님이 계신 병원으로 잠깐 오라는 거예요. 당시 이 부목사님 사모님은 난소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마치고 이 병실 밖으로 나오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힘내시라고 주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이 사모님 수술비에 보태라고 목사님께 160만 원을 주셨는데 절반을 띄어서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사용하면서 이제 안 받겠다고. 왜냐하면 저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끝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 두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눠야지요. 저의 손을 잡아주신 목사님의 그 손은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첫 번째는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펴서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 종이었던 옛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명령하노라. 여러분,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받은 축복대로 종들에게 손을 펴서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삶에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만큼 묵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자기는 김치를 참 잘 담근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권사님의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깻잎 농사를 잘 짓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 오실 때마다 작은 지퍼백에 깻잎을 담아 순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이것이 그 권사님의 달란트입니다.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달란트를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나눠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손을 펴서 흘러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